오늘 말씀의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수세에 몰려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난 후에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블레셋을 몰아낼 참이었지요. 그래서 요나단을 통해서 블레셋의 수비대를 치게 되면서 그렇게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어쨌든 사울이 블레셋을 건드리는 바람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이제 아예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작정하고 나왔고, 이스라엘은 전세가 불리하다는 걸 알고는 이리저리 흩어지고 다 도망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나마 남은 600명도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병거가 3만에 마병이 6천, 백성들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블레셋을 칠 수 없었고, 그렇다고 물러설 수도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블레셋은 칼과 창과 같은 철로 된 무기를 갖고 나왔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에 칼이나 창을 갖고 있다고 해봐야 사울과 요나단 정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철로 된 무기를 사울과 요나단 두 사람만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둘뿐이에요. 칼 가지고 제대로 된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어찌되었든 전쟁의 돌파구는 사울이든 요나단이든 둘 중에 하나를 통해서 풀어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코앞까지 밀고 들어온 블레셋을 함부로 치지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 사울의 그 고유한 특성 있지 않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오히려 쳐들어오면 어쩌나 하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전쟁이었지만 나설 수도 없는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나서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이제 전쟁을 풀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사를 동원하지 않고 무기 든 소년 하나만 데리고 블레셋으로 건너갑니다. 동원할 사람도 없었을 뿐더러 사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단독으로 감행한 행동이었습니다. 요나단이 함께한 소년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우리 건너가자. 이대로 있다가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뭔가 활로를 모색해 해보자 생각을 한 겁니다. 뭐라도 지금 해야 된다. 그런데 달랑 두 사람이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이런 무모한 일을 어떻게 감행을 한다는 겁니까? 이렇게 대담한 일을 요나단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우리에게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어차피 구원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많고 적음은 상관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이거 우리 둘만으로도 충분하다. 우리만으로도 이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 이거는요,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할 때도 비슷한 선포를 하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렇게 요나단과 무기 든 자는 블레셋 진영으로 침투해 들어가는데요, 4절에 보니까 건너가려는 그 어기 사이에 이 험한 바위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때 험한 바위라고 할 때 이 험하다라는 말은요, 송곳니를 말합니다. 이 이빨처럼 그렇게 뾰족뾰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한쪽은 이제 그 험한 바위들 중에 어기가 있는데 한쪽은 보세스라고 했고 한쪽은 세네라고 했습니다. 보세스라는 말은 미끄러운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네는 가시덤불이라는 뜻입니다. 길이 어떻다는 걸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지형이 가파른 절벽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바위가 미끄러운 거예요. 못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요나단이 가고 있는 길은 길이 아니라 깎아지는 듯한 암벽에다가 가시덤불이 덮인 그런 지역을 지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이 누구도 접근해 오지 못할 그 길을 가고 있었던 거죠. 이들이 얼마 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조우하게 됩니다. 요나단은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무기 든 자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하고 마주치게 될 텐데 서로 왕래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험하고 막 산 고지들이 이렇게 막 뾰족뾰족 복잡하게 있으니까 만약에 그들을 마주쳤을 때 그들이 우리에게 오겠다고 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자. 가지 말자. 대신에 그들이 우리 보고 올라오라고 하면 그때 우리 올라가자. 이렇게만 해준다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그들이 우리 보고 올라오라고 하면 그거 우리가 이겼다는 표징일 거다. 그렇게 믿고 가자. 여러분, 전쟁 중에요, 싸움이 벌어지면 딱 적과 마주치면 누가 추격을 해오기 쉽습니까? 보통 누가 추격을 해옵니까? 사람 많은 쪽이 쫓아오겠죠. 힘 있는 쪽이. 저놈 잡아라 그러면서 2명 쫓아갈 겁니다. 그거 잡으려고. 그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요나단은 그래서 발각되면 도망을 가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야, 너희들 거기서 뭐하냐? 올라와.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고지잖아요. 고지를 올라가면 힘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힘 다 빠지고 고지를 올라가게 될 텐데 블레셋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들을 상대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쫓아오지 않고 우리에게 올라오라고만 해준다면 그걸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줄로 믿고 표징으로 삼자. 요나단은 상식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을 표징으로 삼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상식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어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분명해지기 때문이에요. 두 사람이 블레셋을 이긴다는 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위에 수십 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2명이 가서. 그래서 요나단도 상식적이지 않은 표징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일이어야 한다는 표징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믿기 위해서. 아마도 블레셋의 척후병들이 고지에서 이스라엘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요나단 일행을 본 거예요. 실제로 블레셋이 요나단을 발견하고는 요나단을 쫓아가지 않고 요나단 보고 야, 너희들 이리 올라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척후병들은 이스라엘의 동태를 보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압도적인 전력에 겁을 먹고 도망가 버리고 얼마 남지 않은 것도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보고 있었겠죠. 그래서 요나단과 무기 든 자를 보고 진영에 연락할 생각을 하지 않고 본진에 연락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숨어 있다가 나온 자로 생각했습니다. 야, 저 밑에 저기 보이지? 쟤네들 봐. 지금 어디서 지금 숨어 있다가 먹을 거 없으니까 지금 나왔나 봐.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척후병들이 하나도 긴장하지 않고 야, 너희들 올라와 그랬던 거예요. 12절에 보니까요, 요나단에게 올라오라고 하면서 뭐 좀 보여주겠대요. 보여줄 게 있대요. 뭘 보여주겠다는 겁니까? 아마도 저 너머에 있는 블레셋 진영을 보여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저 뒤에 진치고 있는 수만의 병거와 마병, 그리고 해변에 모래와 같이 쫙 깔려있는 이 블레셋 진영을 보여주면서 야, 우리 이 정도야. 이 정도 왔어. 근데 겁나지? 우리 쪽으로 넘어오겠다고 하면 받아줄 용의도 있고 그러려고 한 것 아닐까. 그래서 그들이 요나단과 무기 든 자에게 올라오라고 했을 때 이 요나단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진짜 올라오네? 항복하려고 올라오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경사도가 얼마나 가팔랐는지 13절에 손발로 기어 올랐다 그랬습니다. 사족 보행을 한 거예요. 하도 이게 가파르니까 양손 두 다리를 다 쓴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올라오자마자 요나단은 칼을 빼들고 휘둘렀고 병사들은 쓰러지기 시작을 합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요나단과 무기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반나절 가리 땅이라는 말이 있죠. 반나절 가리 땅이라고 하면 소 한 쌍이 반나절 동안 밭을 갈 수 있는 땅 넓이를 말합니다. 그 축구장 한 3분의 1 정도 넓이라고 합니다. 축구장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을 하고 있는 고지의 그 좁은 곳에서 순식간에 20여 명이 당했다는 얘기예요. 두 사람한테. 거기서 몇몇은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려고 자기 진영으로 달려갔을 겁니다. 그동안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깔보고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야, 오늘 치러 들어갈까? 내일 치러 갈까?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든지 가면 이기니까. 그런데 상대가 되지 않는 이스라엘이 감히 기습을 해올 것이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고지의 척구병들이 당했다는 소식은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어떻게 치러 들어온다는 얘기지? 지금으로 치자면 이 척구병들이 있는 한 20여 명, 30여 명 정도 있는 그 고지는요, 레이더 기지예요. 지금으로 치면.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무너졌으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더 불안한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움직임을 포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이 어디서 어떻게 기습을 해올지 모를 일이었던 겁니다. 삽시간의 두려움이 블레셋 진영을 집어삼켰습니다. 이스라엘이 여기저기 다 숨어버린 것, 그동안 굴에 숨고 웅덩이에 숨고 숲풀에 숨었던 것, 이거 다 작전이었나? 작전? 설마 우리보다 더 많이 있었던 거 아니야? 600명 남겨놓은 거 그거 작전 아니야, 작전? 막 여러 가지 이런저런 불안한 생각이 블레셋 진영을 휩쓸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기습을 할 이유가 없잖아. 600명 남아놓고 우리한테 기습을 치러 들어올 이유가 없잖아. 이거 지금 뭔가 있는 거야. 그러고 있었던 거죠. 이런 분분한 이야기들이 블레셋 진영을 나돌면서 불안에 떨기 시작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더욱이 이 판국의 땅까지 진동을 합니다. 땅이 진동을 합니다. 15절. 들에 있는 진영은 이제 본진을 말합니다. 평야에 광야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땅이 진동을 한 거예요. 이런 정황이요 이스라엘의 파수꾼에게도 감지가 되었습니다. 파수꾼이 멀리서 내다보니까 블레셋 진영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보고를 받은 사울은 혹시 우리 쪽에 내 허락 없이 기습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점호해봐라. 누가 빠져나갔는가. 그렇게 해서 점호를 해보니까 아들 요나단과 무기든 자가 사라졌습니다. 두 명이 빠져 있는 거예요.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들이 지금 무슨 일을 당했는지 모르는 겁니다. 요나단이 지금 잡혀갔다는 얘기인가? 어떻게 구해오지? 이스라엘은 지금 수적으로 분리했고 가진 무기로도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앞이 캄캄해지면서 절박해지는 거예요. 아들이 지금 잡혀가 있는 겁니다. 이때 사울이 급하게 제사장을 부르고는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19절에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사울은요 지금 매우 어리석은 짓을 하려고 합니다. 언제 또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 진영에 갖다 놨나 봐요. 그런데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배를 하니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만 3만이었습니다. 죽은 자만 3만. 대패를 한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궤도 블레셋에게 홀랑 빼앗기고 처절한 치욕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는 간신히 궤를 되찾았는데 사울은 그때 했던 미련한 짓을 지금 또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괴 메고 나가려고. 어쩌면 제사장 아히야도 찜찜했을지 모릅니다. 아니 지난번에 괜히 들고 나갔다가 우리 그거 패하고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아니 모르겠고 지금 찬밭 더운 밭 가릴 때야. 이거 말고 다른 수 있어? 그러면서 군소리 말고 가져와. 잠언 21장 11절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울은 이 방법이 철저히 실패한 방법이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짓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든 괴만 메고 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지. 그런 미련한 미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그 어리석고 간교한 모습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사장에게 이런저런 말을 하고 있는 사이에 블레셋 진영이 더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본 겁니다. 사울이 멀리서 이렇게 내다보니까 진열이 와해가 되고 거의 막 뿔뿔이 흩어지고 겁도 먹고 사람들이 도망을 하고 있는 것이 보여요. 이제는 막 군대가 아니고 막 해산하고 막 여기저기 막 싸우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사울의 머릿속을 스치는 신선한 생각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아이 이렇게 하지. 이렇게 보면서 가만히 보니까 저 정도면 우리가 승산이 있겠는데? 저 정도면 우리가 끌고 가도 이길 수 있겠어. 가만히 있어봐. 그럼 괴를 메고 갈 필요 없잖아. 괴 메고 갈 필요 없잖아. 쟤네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블레셋이 지금 어떻게 저렇게 망가졌는지 모르겠지만 블레셋 진영이 지금 스스로 무너지고 있고 지금 들어가면 이기겠다 싶은 확신이 드는 겁니다. 사울이. 여러분 만약에요 이 상황에서 괴를 메고 들어가면 누구 때문에 승리를 한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예요. 괴를 메고 가면. 그런데 괴를 내려놓고 괴를 놔두고 가서 이기면 누구 때문에 승리한 겁니까? 사울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사울이 능력이 좋아서 이기는 겁니다. 사울은 그래서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19절에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내 손을 거두라. 잠시 내려놔봐. 괴 좀 내려놔봐. 잠깐 대기. 괴 내려놔봐. 이거 그냥 가도 이기겠어. 그럼 내가 이기는 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전장으로 그렇게 들어가 보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진짜입니다. 세상에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인가 보니까요. 블레셋은 예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징집을 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을 잡아다 끌어다가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 속에 같이 흡수를 시켜놨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이렇게 막 와해가 되고 혼란스러워지니까요. 그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속에서 곳곳에 이 지금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징집당해 있던 사람들이 와 하면서 막 자기들이 막 들고 일어나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그 사이에서 막 싸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거기다가 산지로 숨어들었던 사람들도 블레셋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는 야 블레셋 지금 무너지고 있다. 우리 뛰쳐나가자. 그러면서 뛰어나온 겁니다. 그렇게 블레셋은 도망을 하고 이스라엘은 그들을 추격하고 이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사울은 자신의 재빠른 판단과 지도력,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이런 뛰어난 해안으로 이긴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지금 요 찰나를 기회를 잘 포착을 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이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요나단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땅이 진동하는 큰 떨림은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충격과 공포로 다가왔겠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전장으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땅이 큰 떨림, 땅의 진동이. 그동안 굴에 숨어있던 자, 두려워서
숯불 속으로, 바위 틈으로, 웅덩이로 기겁을 하고 도망쳤던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승리하셨으니 나오라는 신호를 땅이 진동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온 이스라엘이 진동했던 것이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였다면, 이날 땅이 크게 진동한 것은 구원의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여호와의 승리를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사울은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공로로, 자기 영광으로 둔갑시키려 했던 겁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로채고 자기 승리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이긴 걸로,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좋아서 이긴 걸로 만들어가는 이런 영적인 무지와 교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어요.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겁 많고 이 의심 많은 기드온을 부르시고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셨죠.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그래서 이 기드온이 두려워 떨면서 막 양털 갖다 놓고 이거 젓고 다른 데 마르면 내가 믿을게요. 그 다음 날 다른 데는 젓고 양털만 마르면 믿을게요.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 표징을 자꾸 보여달라고 그래. 그렇게 하자는 대로 다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전쟁을 이기고 난 다음에 기드온이, 그 겁 많고 의심 많던 기드온이 하루아침에 영웅으로 떠오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영웅으로 떠올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기드온을 갖다가 당신 우리 왕으로 해주세요,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막 그렇게 기드온을 왕으로 막 떠올리려고 합니다. 그때 기드온이 그러면서 절레절레 하면서 거절하는데 떠나지는 않고 그러면서 은근히 왕처럼 군림을 해요. 기드온이 돌아가지 않고 자기가 막 어깨 힘들어가면서 이제 왕처럼 군림을 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금고리를 좀 거두라고 그래요. 금을 거두라고. 그래서 뭘 하느냐 하면 금으로 된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은 제사장의 겉옷을 말해요. 그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금을 이렇게 그 에봇을 전시해 놓습니다. 자기가 해놓은 치적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요,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그랬습니다.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그걸 신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그 금 의리의리하게 만들어 놓은 그 옷을 말이에요. 자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그것이 기드온을 넘어지게 하는 올무였다는 겁니다. 그럼 내 자랑 좀 해볼까? 날 기억하도록 좀 뭔가 좀 만들어 놓을까? 그렇게 한 것이 기드온을 넘어지게 만든 올무였다는 겁니다. 낭만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극중에 무대가 되는 병원이 강원도 정선에 있는 돌담병원입니다. 촬영지는 이제 포천에 있는 산종호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병원의 김사부가요, 오래전부터 간절히 바랬던 것이 외상센터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시골 병원의 외상센터가 좀 뜬금없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짓고 싶었던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차곡차곡 준비를 했고, 그리고 오랜 노력 끝에 정말로 번듯한 외상센터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센터장 자리를 놓고 김사부와 병원 직원들 간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병원 직원들은 하나같이 김사부가 센터장으로 앉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이 모든 걸 다 계획하고 다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김사부가. 그런데 정작 김사부는 센터장 자리에 욕심이 없어요. 보다 못한 후임 의사가 따지듯이 김사부에게 말합니다. 아니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걸 다 준비해 오셨고 그렇게 그걸 원하셨던 외상센터가 세워졌는데 왜 센터장을 맡지 않으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김사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처음부터 자리를 원한 게 아니었어. 그저 이런 곳에 외상센터 하나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것뿐이지. 그러면서 사람이 뭔가를 이루어 놓고 그 결과가 자기 공로가 되고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순간 지금까지 우리가 애쓰며 달려온 의미가 사라지는 거야. 마지막에 자리를 놓고 마지막에 자기 공로를 바라면서 나중에 내가 이거 다 했으니까 내가 한 자리 해도 되는 거지? 내가 이거 다 일궈 놨으니까 내가 더 많이 애쓰고 노력했으니까 이거 뭐 내가 준비한 거나 다름없으니까 내 권리 행사해도 되는 거지. 그렇게 되는 순간 애쓰며 달려왔던 그 모든 것들의 의미가 오염되고 사라지는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삶의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의 삶의 길이. 하나는 자리를 쫓아가는 인생이에요. 또 하나는 가치를 쫓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자리를 쫓아가는 인생과 가치를 쫓아가는 인생. 사울은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의 승리라는 가치보다 그런 승리 이후에 찾아오게 되는 영광이나 공로라는 자리에 욕심을 부렸습니다. 이 전쟁 끝나고 나면 내가 가장 내 공로를 사람들이 칭찬해 주겠지. 그러다 보니 승리를 얻는 과정이 치사하고 간교했던 거예요. 원래 믿음대로 하지 않고 메고 나갈 거면 메고 나가든지. 그런데 잠깐 내려놔봐 이러면서 치사해졌던 겁니다. 내가 칭찬받아야 되니까. 사람이 자리에 연연하게 되면 누군가와 같이 준비하는 과정에도 내가 인정받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고 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뭔가 해냈다는 이런 칭찬을 받는 쪽으로 몰아가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내 공로가 남지. 이렇게 행동해야 내가 잘한 것으로 되지. 이렇게 해놔야 나중에 내가 한 자리 차지를 하지. 그렇게 비틀어가고 오염시켜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문제가 생기면 타인이 못해서 이렇게 된 걸로, 잘 되면 내가 잘해서 된 것으로 그렇게 포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자리를 쫓는 인생이에요. 영광을 쫓아가는 인생. 그런데 그의 아들 요나단은 내가 이 싸움을 이기고 나서 내가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욕심보다는 오로지 승리라는 가치 하나에만 집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지금 우리가 위기에서 구원해낼까? 그거 하나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수십 명이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으로 자기 몸을 던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이 위기에서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승리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나아가자.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처음에는 자리에 욕심을 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이번에 다윗의 나라를 분명히 반드시 회복을 하실 텐데, 나라를 새로 세우실 텐데, 그렇게 되면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지 않겠어? 내가 좀 더 예수님의 측근이니까, 내가 예수님께 먼저 그 부름을 받았으니까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앉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제자들은요, 하나같이 이런 생각에 골몰하면서 예수님을 쫓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연연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하지 않고 정작 중요한 가치는 쫓아가지 않고 서로 예민해지는 거예요. 저놈도 자리 탐내고 있나? 저놈도 내 자리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서로 은근히 눈치를 보게 되고 예민해지게 되고 거기에만 몰입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예수님 모시는 자리에도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일이 터지고 만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하나도 예수님 곁을 지키지 못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도망가 버리는 굴욕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가치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 내 인생을 걸어도 괜찮겠다. 이거면 이 부활이라는 소식, 이 생명의 복음이라는 이 하나만으로도 여기에 내 인생 던져도 괜찮겠다. 가치를 만난 거예요. 내가 이 일에 오히려 부르심을 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나한테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영광이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복음이라는 가치 하나만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후로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을 때 신약 성경에 보니까 자리에 연연했다, 제자들이 자리 때문에 싸웠다는 대목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저 따르는 자로서, 무익한 종으로서 주께서 명하신 일에 순종할 뿐이다. 무익한 종의 태도로, 마음으로, 자세로 주님을 따르고 있었던 겁니다. 뭐 때문에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자기 무덤에 묘비를 세우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를 추모하지 못하도록, 어디에 묻혔는지 알지 못하도록 그대들이여 나를 잊어라. 내가 떠나고 나면 나를 잊어라. 나의 공로도 잊어버리고, 내가 했던 치적도 잊어버리고, 내가 해왔던 삶의 길도 잊어버려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면 이제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아무것도 남기지 마라. 아무것도. 칼빈의 인생은 자리가 아니라 가치를 쫓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교회사에 이루어 놓은 업적은 더욱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자리에 욕심을 부리고 칭찬받을 것 욕심을 내고 영광의 자리를 욕심을 냈다면요,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보면서 생각을 할 겁니다. 뭐 사람 다 그렇지 뭐. 사람 다 그렇지 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신하고 충성을 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수고를 하지만 한 가지 생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왕이면 같은 노력을 하면 인정받고 싶고, 이왕이면 그래도 칭찬 듣고 싶고, 내가 꼭 그러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좋은 직분에 같은 세월 보내면 그래도 좋은 위치에 서고 싶은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내가 지금 애쓰고 충성, 봉사, 헌신하는 대가여야 하고, 이것이 내가 받을 영광이고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믿는 순간, 나 열심히 했으니까 받아도 돼. 나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마땅히 권리 누려야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는 순간 지금의 내 충성과 지금의 내 헌신은 오염되고 본질은 흐려지고 방향은 잃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광의 자리, 칭찬의 자리, 남보다 더 높은 상석의 자리,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는 사명자로서 생명의 복음이라는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승리와 영광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충성된 일꾼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빛나지 않아도, 내 이름이 기억되지 않아도 자리보다 가치를 위해 달려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그런 인생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